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다. 내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성전의 총감독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바수훌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작은 교회 목사 정도에 될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총회장님이 목회하는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였다면 총회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단으로 몰아서 제명 출교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에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였다가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수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마굴 미사빕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수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방에 두려움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수울에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바수울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손에 온 유다를 넘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훌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바수hul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이란 지금 당장 회개하여야 마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 전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20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이 권유라는 말은 성경에서 속이다, 유혹하다, 설득하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보다 강하시기에 그 설득에 넘어가서 할 수 없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실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미워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말은 말을 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수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자신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셨기에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여호와께서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로 가며 무슨 말이든지 그렇게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너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를 맞고 나무 고랑에 매였다가 풀려나고 종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강하셔서 자신을 이기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기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자신이 아무리 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여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소하면 자기들도 고소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친한 벗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이기셨기에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약속인 그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복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미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지금 고난 중인데 이미 구원의 완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하사 예레미야를 이기심으로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 받으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이 받을 그 고난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그 일을 보여주는 역할이며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같은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께서 나를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시기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종일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는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한다고 하고서는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의 탄식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요. 예레미야는 이미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찬양하였지만 또 돌아서면 자기의 태어남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겠다고 할 정도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하는 탄식이 이미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찬양한 예레미야의 입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의 탄식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계속해서 6절, 7절, 9절, 10절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나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와 같은 탄식의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시중두는 천사들도 알지 못한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은 십자가 속에 감추어 두심으로 자기 백성만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우리가 결심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강하셔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끌고 가시는 길입니다. 이미 완료된 구원이 다가온 것이기에 순간의 찬양이 나오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탄식이 나옵니다. 이미 완료된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는 탄식과 고난 가운데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챙겨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